여러분 잘 쉬었어요? 차도 한잔 하시고요.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제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앞부분에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앞부분에 그 헤겔이 그 20세기 철학, 신학이랑 철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 앞에를 한번 같이 좀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페이지 22페이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721페이지를 하고 있는데요. 700페이지를 뒤로 넘어가서 22페이지로 잠깐 가보실게요. 까마득한 옛날로 가는 것 같죠? 네. 거기 보시면 헤겔이 없었다면 다윈의 진화론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헤겔이 얼마만큼의 그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윈의 진화론은 헤겔의 진보 사관을 자연의 영역에서 이렇게 적용시킨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니체 자신도 헤겔을 떠나서는 생각되기 어렵다. 그 니체에 보면은 그 영원 회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모르 파티라든가, 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헤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면서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신적인 거야, 정신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성 중심의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겪고 나면서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니체의 경우는 이제 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그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서구 유럽을 쭉 이렇게 지배해왔던 뭔가 그 본질 중심의, 실체 중심의, 다시 말해서 이성 중심의 그 사유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해 버린 거죠. 그래서 니체가 엄청나게 그 이성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니체도 헤겔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개인이, 또 민족 정신이, 그리고 국가가, 세계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될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회귀하는 거,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목적지인 거야 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역사적인 지평이 있고 실존의 지평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실존의 그 지평에서 철저하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보편정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누굽니까? 아브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요. 이삭을 이렇게 그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겪는 그 고뇌? 이것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만 닥친, 그만이 겪는 그런 고난인 거죠. 고뇌인 것이고. 그럴 때, 그 자기가 직면한 그 실존의 지평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단독자로서 나는 어떠한 그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런 존재 물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이제 포여바의 그 투사론이라든가 기독교 비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의 인간학적인 전향도 헤겔을 떠나서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칸트까지만 해도 초월을 말하게 되잖아요. 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 이성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자로 계셨는데, 그러나 헤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치 뭐가 되는 거죠? 인간학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학적인 전향도 헤겔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이 근대 사상들은 결국은 헤겔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거인 얻기 위해서 그를 수용하거나 비판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아래 보시면 인권운동 및
해방운동 역시 해겔의 변증법적인 사고의 여파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인권운동이라든가 해방운동 이것도 보면 우리가 자유를 말하잖아요. 자유를 말할 때 개인의 자유, 국가의 자유, 결국 모든 정신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 노예라든가 혹은 어떤 그 상황 신학에 있어서 그들의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당연히 문제시 되겠죠. 그래서 인권운동이라든가 해방운동 역시 해겔의 그 변증법적인 사고와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거기 아래 내려가 보시면 쭉 좀 가볼게요. 그 신학의 영역에서도 이 해겔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거기 보시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역사의 목적으로 보는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면 20세기 초에 종교사회주의 운동과 또 하나님 나라 신학 운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자유를 말할 때 인격적인 자유도 말하지만 사회적이고 어떤 그 공동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유도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말한다고 하면 그 포괄적인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거, 그 정치 신학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실천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지 이렇게 현실 참여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해겔의 그 자유 개념에서 같이 파생되어 나왔다.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해겔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지고 그 정신을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칼버트에게도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또 파넨베르크의 보편사 신학이 있었어요. 종말의 때에 가서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 그 정신의 회귀를 말할 때 무엇이었죠? 알파와 오메가다. 결국은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가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유가 이 파넨베르크 보편사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짚어보는 이유는 다음 달에 우리가 하게 될 이 현대신학사상 책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번 훑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또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도 이 역사 철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만큼 또 희망의 신학은 다르게 또 보면 결국은 정치 신학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쭉 좀 가볼게요. 마지막 패러그램 보시면 거기 그 가톨릭 신학자 한스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큐메니컬한 그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해겔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겔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자, 다시 700페이지를 뛰어넘어와 주세요. 자, 딱 돌아왔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2번을 할 거예요. 자, 프로메테우스적이냐 아니면 미네르바의 부엉이냐. 자, 거기를 보시면 2번입니다. 해겔의 역사 철학도 역사를 하나의 원 또는 원운동으로 파악한다.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자, 역사의 과정은 과거에 있었던 알파로 회귀한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파넨베르크가 갖고 가가지고 그 종말론이 창조론이고 창조론이 종말론이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의 테이블 안에서. 자, 그것은 자기의 끝을 자기의 목적으로 전제하며 시작으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실게요. 네 번째 줄 더 내려가 보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
시작과 목적이 동일하다면 역사에는 당연히 새로움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 속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미래가 없어. 이제 하나의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새로움과 새로운 미래가 없으니까 역사는 폐쇄된 거야. 또 새로운 질적 변화는 없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순서 내려가 보실게요. 이런 사고를 계속 갖다 보면 종국에는 새 창조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이렇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겔은 뭐라고 말하느냐? 대상 세계 모든 것이 정신의 직자 속에 포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 모든 것은 다 어디 들어있다는 거죠? 정신의 직자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새로움이란 없어. 뭔가 질적인 변화도 없어.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722페이지에 그 인용해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들릴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볼게요. 해겔에 따르면 정신의 자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즉자의 발전일 뿐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정신이 인식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바에 자기인식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지금 부정적인 느낌이 오고 있죠, 여러분? 자, 해겔의 이런 생각은 개념과 그 개념의 규정들에서도 나타나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실게요. 그러면서 역사에 새로움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씨앗은 단순한 것, 형식이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단지 직자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 이것이 하나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직자로 존재하면서 직자로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다. 자, 직자는 이 모순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양한 실존으로 정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씨앗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은 씨앗 속에 들어있던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씨앗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던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내려가시면 씨앗은 자기 자신을 생성하고 다시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직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그 자신 속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었던 거다. 자, 그것은 자신을 분산하고 그 자신을 처음에 통일성으로 다시 거두어 들인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자신의 직자를 자기에 대한 대상으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쭉 이제 이야기를 모아보면 뭘로 딱 이렇게 집약이 되는 거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 이렇게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로어의 의견을 여기다가 살짝 또 이제 덧붙여 놓습니다. 블로어가 말하기를 해겔에게 있어서 뭔가 이미 그 정신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그냥 펼쳐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말이지 그 상기론에서 플라톤의 상기론에서 가져온 걸 거야 라는 식의 해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실게요. 자, 블로어는 이 해겔 철학이 지닌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둔다? 플라톤의 상기론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다시 상기하는 거야. 새로운 게 없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본질은 과거에 있었던 것과 일치하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삶의 한 형태가 낡아버렸을 때 황혼이 시작된 다음에야 비상을 시작한다. 자, 많은 원들로 구성된 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해겔의 변증법은 플라톤이 말한 그런 상기의 유령이다. 유령의 방해를 받아서 저기 골동품의 보관실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겔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회귀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한쪽은 어떻게 본다는 거죠?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소극적인 해석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혹은 긍정적인 해석 방법이 나올 법도 한데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찾았을까요? 거기 보시면 그러나 정신의 회귀와 역사의 원운동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번도 플라톤의 상기론을 말한 적 없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더 내려가 보시면 헤겔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세계사의 절대적인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신적 정신 곧 하나님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세계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계기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하나님의 현재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현재로서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과거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늘 계속해서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늘 현재만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현상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움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자,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정신의 회귀와 역사의 그 원운동은 어디서 온 거냐?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밑줄 그을 준비 되셨죠? 별 3개짜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계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 속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새로운 것이 어디서 오느냐? 세 번째 줄입니다. 세계사는 기존의 정신의 원리가 사유와 사상을 통해서 해체되고 또 새로운 원리가 등장하는 발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상을 통한 이 해체는 여러분 사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유들이 모아서 이게 발전된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성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자, 정신의 원리가 뭘 통해서? 사유와 사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해체된다. 우리 해체 동그라미 딱 치시면 해체 대신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변증법적인 활동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변증법적인 활동성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정성을 부정해서 극복해서 지향을 통해서 고양되어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세계사는 기존의 정신의 원리가 사유와 사상을 통해서 해체된다. 그리고 새로운 원리가 등장하는 발전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상을 통한 이 해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원리의 생성이기도 하다. 여러분 해체라고 하는 말 동그라미 쳐주시면 어떻습니까? 해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해체하면서 해체를 저는 지향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해체한다, 뭔가를 부정한다, 모순을 발견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로 나아간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움이 등장하는 거, 여기에는 화이트헤드식으로 말하면 어떤 그 창조성이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이전의 원리가 새로운 원리로 해체될 때 그 해체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전의 원리가 유지된다. 어떤 의미인 거죠? 지금 지향의 의미를 계속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규정이 달라졌다. 여기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거기 규정이 달라진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규정. 규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정의.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있다가 현모양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이 어떤 그 여성의 어떤 미덕이었다고 하면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그 개념 규정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이미 푸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여성 남성 그런 건 없어. 그 사회가 규정한 거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인 거지. 처음부터 여성 남성은 없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성 혹은 인간을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규정한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지덕 합의를 말했잖아요. 아는 것이 덕이었단 말이죠. 안다고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 실천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맨날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무조건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네가 안다고 하는 게 뭐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계속 문답식으로 질문을 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내가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또 뭐 행복이 무엇인지 혹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혹은 그 무엇이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를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보게 했다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일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규정했어. 뭔가를 정의 내렸어. 라고 하는 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가 되는 거고, 안다는 것은 곧 뭐 한다는 거죠?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져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유가 중요한 거죠. 플라톤도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편이성,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심지어 그는 뭐라고 하죠?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이 플라톤의 국가를 읽으면서 해겔하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막 혼자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규정이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규정이 달라지는 거다. 그러면 규정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다 새롭게 재해석되겠죠. 기존에 있던 것들이 해체되고, 근데 그 해체된다고 할 때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버리기도 하지만 보존도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규정이 달라지는 거야. 새로운 원리 속에는 새로움, 곧 하나의 다른, 이전의 것을 넘어서는 규정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저는 메모지에 막 적어놨어요. 너무 좋은 문장 같았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은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자기의 렌즈가 되는 거고,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도구. 내가 누군가, 어떤 그 타인을 바라보는 도구. 그 도구를 우리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규정한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이전의 것을 넘어서는 그런 관심들과 목적들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원리의 변형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그것을 넘어서는 내용의 규정들, 곧 새로운 규정들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좀 내려가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마지막 문장에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와? 밑줄 그어보실게요. 그러면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자, 기존의 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새로운 것이 없다면 기존의 것을 넘어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자, 역사의 새로움과 질적 발전이 있음을 자연의 세계와 이제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가 이 책에서 그러면 그 새로운 게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 신약 성서에 기반하고 있어 라고 아까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자, 새로운 것에서 말할 건데 말이야. 정신의 새로움과 내가 자연의 새로움을 가지고 비교해 줄게. 자, 이런 목소리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거기 보시면 자연의 세계와 지금 이제 비교한다 나와 있죠. 어디를 가시냐면 거기서 이제 두 줄만 더 내려가 보실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확인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그냥 원운동이다. 표현하고 있죠? 동일한 것의 뭐다? 반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원 안에서만 개체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자연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생성되는 생명은 다시 또 동일한 생명을 만들 거예요. 그쵸? 그 누굽니까? 그 피타고라스일 거예요. 동일한 것에서 동일한 것이 나오지. 그 아이디어가 지금 떠오르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사과 씨가 있어요. 그럼 사과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오는 거죠? 사과 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가 열리고, 그쵸? 이렇게 동일한 거에서 동일한 것이 나오는 거지. 거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생성되는 생명은 똑같은 동일한 생명일 뿐인 거야. 종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동일한 방식이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거야. 자,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야. 새로울 게 없어.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나 해겔은 정신의 영역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의 영역에서는 자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세 번째 줄 중요한 표현이죠. 자, 질적 변화, 곧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적인 변화라고 할 때 그것의 근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의 변화, 어떤 규정의 변화가 있겠죠. 거기 보시면 종은 자연 속에서 진보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영역에는 새로움도 없고 진보도 없을 거죠. 그렇지만 정신의 그 형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질적인 변화, 어떤 그 개념의 변화, 규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움이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 진보 같이 연결지어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727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3번에서 해결의 역사철학을 가만히 보면 양면성을 지금 띠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쪽은 소극적인 해석, 한쪽은 적극적인 해석. 소극적인 해석은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 그 신적인 정신 안에 있던 것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그대로 그냥 반복되는 거야. 변함이 없어. 새로운 거 없어.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쪽은 어떻죠? 새로움이 있는 거지. 어떤 새로운 그 규정의 변화가 생긴 거지.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지. 발전이 있어. 진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왜 자연에는 그러면 그런 변화가 없는 건데 왜 똑같은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네 번째 줄 올라가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의 사물들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 넘어감의 그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어떤 그 반복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은 어떤 운동인 거예요? 그냥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는 원운동이 되는 거죠. 자, 자연에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정신의 운동은 원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아는 바를 대상으로 외워하며 대상의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변증법적인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다? 진보의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해겔이 좋아하는 표현 뭐가 있죠? 진보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해겔을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너무나 관념론적이었어. 게다가 너무나 그 진보 사관이라고 하는 너무 낙관적인 진보 사관에 빠져 있었던 거야. 너무나 이성 중심이었고 너무나 그 진보 사관에만 이렇게 막 빠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대어서 역사의 흐름을 쭉 지켜와 봤더니 결국은 뭐야? 전쟁밖에 더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의 그 현장을 보면 늘 투쟁의 역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내 안에 내 손에 잡고 있는 이 빵은 어떻게 말하죠? 누군가가 빼앗긴 빵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늘 우리는 그 물질 세계 안에 살면서 그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산단 말이죠. 그 물질을 마치 우상숭배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유물론적인 그런 사관을 가지고 그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키워드 안에서 뭔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마르크스주의의 그 비판이었었고, 그 다음에 발터 베냐민의 경우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었잖아요. 무조건 나아가는 거, 발전하는 거, 진보만 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만 보고 미래만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여기 현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어차피 지나갈 과거인데 뭐 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마치 알맹이 없는 텅 빈 공허한 그런 현재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게 비판 지점이었었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이제 아무런 그 목적이 없는 거에 반해서 그 정신운동은 계속해서 그 진보하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궁극적 목적을 향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 해겔은 정신의 운동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원운동이라고도 말하면서 그 원운동이 어떤 운동이다? 진보의 운동이다. 이거를 배구인 버전으로 뭐라고 말한다? 나선형을 그리는 원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볼게요.
자연의 원운동과는 다른 궁극적 목적을 향한 변화와 진보의 운동이었다. 자, 우리는 이 양면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좀 아리송한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말하기를 이 해겔 철학의 어떤 그 전제, 뭐가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냐면 바로 이 변증법의 원리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변증법의 원리에서 볼 때 역사는 폐쇄되어 있는 그런 원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혹은 회전하는 것이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그런 회전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개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법의 원리는 역사의 새로움과 질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여기 별 그리고 가실게요, 여러분. 이 변증법의 원리, 변증법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항상 뭔가 새로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지향을 통한 고향이 있고, 뭔가 그 넘어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그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실게요. 자, 해겔의 변증법적인 그 원리는 세계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역사의 새로움을 전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뭔가 그 변화가 있어. 그 변화의 원동력은 뭐야? 변증법적인 운동성이야. 변증법적인 원리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730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1부, 2부를 빨리 마치고 그 새로운 책을 좀 이렇게 개관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책을 빨리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가 봐요. 자꾸 텍스트를 붙들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을 끝까지 넘기기가 막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그 김균진 교수님이 또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저자 후기처럼 거기까지도 막 샅샅이 읽고 막 밑줄 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저는 6번으로 좀 가볼게요. 해겔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 새로움, 도대체 그 새로움이 어디서 등장하는 건데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의 가르침에서 발견한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줄 내려가시면요, 성육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계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또 하나님과 세계가 어떻게 하는 거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결정적인 새로움의 그 알맹이죠. 고갱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요, 좀 넘기겠습니다. 3번인데요. 자, 프로메테우스를 흡수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제목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이 프로메테우스를 흡수해버리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입니다. 자, 역사가 미래의 새로움을 향한 과정이라면 우리는 해겔의 회귀와 원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자, 732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간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피부로 느끼는 그 시간에 관한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속 현재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로지 다 뭐인 거죠? 현재인 거죠. 이 현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안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시간이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마치 강물처럼, 마치 그 직선 형태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현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 순간 거기서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그 표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우리 인간이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적 정신에게는 이런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신적 정신에는 모든 시간은 언제나 현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에게 역사의 그 시간적인 길이는 한순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순간과 같다.
우리는 그 현재, 과거, 미래를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나누면서 과거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그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삶도 막 제대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미래도 막 어두워지게 되고, 이런 게 이렇게가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 시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늘 현재고 늘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하죠? 시간? 그런 건 없지. 그건 단순히 마치 하나의 느낌과도 같은 그런 거지. 시간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그에게 역사의 시간적 길이는 한순간과 같다고 말했어요. 정신은 역사의 모든 곳에 현존한다. 그리고 또 불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그가 잊지 않았거나 잊지 않을 한때는 없다. 그는 지나갔거나 아직 잊지 않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오직 현재적이다. 저는 여러분 이 문장을 막 포스트잇에다가 막 써놓고 테이블에 막 붙여놨어요. 너무너무 근사한 문장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여기다가 그 하나님이라고 딱 써보면, 자, 감동받을 준비 되셨죠,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그에게 역사의 시간적 길이는 한순간과 같다. 자, 하나님에게 혹은 누구든 역사의 시간적 길이는 한순간과 같다. 정신은, 즉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곳에 현존하고 불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잊지 않았거나 과거에, 지금 현재 잊지 않을 때는 한때도 없다. 하나님은 과거에 지나갔거나 미래에 아직 잊지 않은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직 현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죠. 영원한 현재. 너무 멋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근사한 문장이었어요. 자, 별 3개 띄우시고 한번 적어놔 주시기 바라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함께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은혜로운 문장, 너무너무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 중간중간 정말 멋진 문장을 많이 이렇게 찾아냈는데, 어쩌면 이 문장이 정말 최고의 문장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좀 나눠주시죠. 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글이 또 올라와 있었네요. 네,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봤더니 제가 출첵을 권재범 선생님까지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김현중 선생님도 와 계셨고요. 그리고 성준환 선생님도 와 계셨고요. 그리고 정찬영 선생님, 유영진 선생님도 와 계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소라 선생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도 헤겔의 역사 철학을 읽으면서 사고의 지평이 한 단계 열린 것 같았습니다. 헤겔이 말했듯 모든 시대에는 선구자가 있는데 헤겔 자신 또한 선구자가 되어 현대 철학과 신학의 근간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철학을 배우면서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 우리 또한 이 삶을 살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일 때 낙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그 부정함을 보고 또 부정을 부정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지평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현대신학 사상책도 주문해서 훑어봤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알고 싶었던 민중신학이나 포스트모던 신학 등 여러 현대신학을 만나볼 수 있어서 다음 달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 포스트모더니즘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그것이 뭐다냐 할 텐데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책
벽돌책이지만 배구인 목사님과 함께라서 두렵지 않네요. 네. 이건, 또 책이랑은 관계없는 내용인데,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승우 선생님 남겨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요. 많은 부분 이해를 못한 게 많거든요. 네.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늘 강조드렸지만, 그냥 이 책은 진짜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딱 두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펼쳐보시고, 나의 삶이 도대체 왜 이러지? 나의 삶은 또 오늘 왜 이렇게 누추한 거지? 혹은,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거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우리 살면서 되게, 이렇게 좀 모호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그 불확정적인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신적인 정신의 자아 실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그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붙들어서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니더라도 그 챕터 보시고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문장, 정말 좋은 문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또 성경과 함께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막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73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또 한 번 감동적인 문장이 있어요. 자, 보실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모든 것이 그에게는 현재다. 하나님께는 현재다. 이렇게 봐볼게요. 따라서 세계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 그 무엇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세계 그 무엇도 폐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있다. 하나님 곧 정신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신학에서 그 신관이 있어요. 신에 대한 그 관념. 거기 보시면 그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이 있어요. 그 결과적 본성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명하고 있어서 재밌게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실게요. 저는 734페이지로 왔어요. 거기 보면 4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자기의 영원한 현주 속에 담고 있는 신적 정신에게 역사는 그 속에 새로움이 없는 회귀 혹은 원운동일 수 있다. 자, 그러나 쭉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럼 어디까지 오시냐면 735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가실게요. 거기 보면 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거기서 두 번째 줄인데요. 해겔은 역사를 가리켜서 정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세계를 향한 전진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앞으로 나아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진보 동그라미, 이렇게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 더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는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새로운 것을 전제한다. 어떤가요? 너무 지나친 낙관인가요? 자, 해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늘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역사의 과정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원운동의 지속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것을 향한 전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거기 밑줄 그으실게요.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다?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여러분, 좀 넘겨볼게요. 735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 여기는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정신의 변증법적인 활동은 원상태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그러한 그 세계 정신이 자기를 완전히 볼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는 절대 지식의 세계, 거기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쭉쭉 넘기실게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또 이렇게 많이 써버렸네요. 자, 740페이지 가시면 역사 철학의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자, 변화가 있고요. 페이지 74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자, 변화, 그 다음에 젊어짐,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의 일시성, 잠정성을 말하는 거다. 그것을 변화라고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세 번째 줄 올라가실게요. 위에서 아래에서 거기 보면 자, 세계를 향해 지향될 수밖에 없는 부정성을 자신의 존재 규정으로 갖는다. 자, 모든 것은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은 미래를 향한 개방성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젊어짐의 그 범주를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아래서 그 두 번째 줄 보실게요. 변화는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가 계속 성장을 하다가 어느 일정한 크기가 되면 또 이제 분열을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세포를 낳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가 또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하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똘망똘망한 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또 이렇게 막 자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또 이제 노화가 됐을 때 일부는 없어지고 또 어떤 세포는 또 다시 분열을 해서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이렇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생명이 난다. 그래서 젊어진다. 계속 이렇게 새로움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더 똘망똘망하고 더 총기 있는 그런 세포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젊어짐을 이해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어디냐면요. 741페이지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세 번째 범주에서 이전의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기를 정화하고 고양하는 정신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의 범주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이성, 자신의 범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자신의 범주는 세계사를 다스리는 것은 우연이나 외적이며 우연적인 원인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주가 부정적인 것의 범주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자, 미래지향성을 그 본질로 가진 종말론적인 범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 문장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어둠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빛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비상을 시작하는 그런 미네르바의 부엉이 드디어 나왔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노을이 질 때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각인 거잖아요. 그때서야 그 부엉이가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야. 마치 회색을 덧칠하는 것처럼 아무런 뭔가 도약이라든가 변화라든가 발전을 도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혹은 어떤 문제의 현상을 기술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에서의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떤 것입니까? 한 번 더 읽어드려요. 어둠의 현실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 미래 새로운 빛을 향한 거죠. 미래 새로운 빛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날개짓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장 보면서 누굽니까? 말터 베냐민이 파울 클레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앙겔루스 누부스라고 하는 새로운 천사라고 하는 그 그림이 떠올랐는데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결코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이 현실을 거기 그대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는 밝은 빛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미네르바의 부엉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성이 다스리는 이성적인 세계, 신적 정신과 일치하는 세계, 곧 모든 정신의 자유와 정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이 메시아적 기다림과 희망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가 바로 이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그 표지를 보시면
삼위일체론과 메시아니즘의 지평에서 본 해결의 철학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니즘의 지평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 문맥을 지금 여러분 딱 찾으신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별을 딱 치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메시아적인 기다림과 희망의 정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니즘이다. 그것이 이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적인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요. 넘겨볼게요. 쭉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저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에 너무 빠져든 것 같죠? 혹시 또 다른 의견 남겨주실 분 계신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750페이지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 패러그램 보시면 종말의 그 혁명적인 의미는 어디서 드러나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극단적으로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죽음을 맞는 것.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부정적인 것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월의 극복, 부정적인 것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넘기도록 할게요. 751페이지인데요.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세계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 중요한 문장이죠, 여러분. 핵심 포인트예요. 볼게요. 자, 세계의 목적은 정신과 일치하는 세계가 형성되는 데 있다. 자, 각 사람의 주체가 정신에 대한 자기의 개념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파악해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체적 자유와 이성적 존재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주체적인 자유를 실현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질문이 있었잖아요. 모든 게 다 신적인 정신에서 나와가지고 신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거요?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과 일치하는 그 안에서 이미 인간이 어떤 그 주체적인 자유가 실현이 되는 거죠. 이성적인 존재로서 실현되는 것이고, 자,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그 752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해결의 역사 철학을 쭉 좀 같이 여러분과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53페이지에서는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해결 철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존의 문제, 그 역사적인 지평에서도 보지만 우리 실존의 지평에서도 이 해결의 역사 철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를 말할 때 우리가 자유를 다소 방종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위해서 타자의 자유를 훼손해도 되는 그런 자유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다 돼버렸네요, 여러분. 여기 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저는 여러분 이 책에서 정말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어디였었냐면 3부에 나와 있는 그 상황신학들이에요. 이 상황신학들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현장과 무관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다룰 때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치신학에 관한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혹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 문제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그 실천적인 어떤 그 요구사항도 우리가 좀 마주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요.
처음에 일부가 뭐가 있냐면 칼바르트의 변증법적인 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자유주의에서 변증법적인 신학으로 이동하게 되느냐를 말하고 있고, 그가 이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신정통주의를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인식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철저하게 칸트가 다시 살아나온 느낌이거든요. 칸트가 초월을 말할 때 절대 타자를 말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우리는 아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라고 했다가 이제 그러나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식적인 것들이 어떤 그 믿음 안에서 또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인식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틈을 또 열어 보이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에밀 브루너의 기독교적 자연신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닮음 속에 있는 존재 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어떤 그 관계 유비를 말한다면 이제 에밀 브루너는 어떤 그 존재 유비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불트만의 그 실존신학에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말해서 그 탈신화 논쟁, 우리가 탈신화와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걸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해볼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탈신화가 뭐가 문제였는지, 불트만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뭔데, 그런데 어떻게 오해가 발생했는지, 혹은 또 그 탈신화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 그러나 이런 그 실존 철학이라고 할 때 어떤 그 한계가 놓여 있게 되었는지,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쭉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신학적인 그 사유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불트만의 제자들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논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져 가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 브라운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실어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20세기 전반기에 신학적 해석학, 여기가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는 여기 해석학을 읽으면서 그 문화 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화 번역, 사회문화, 상호문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랑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해석학을 또 같이 읽기도 했었거든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 슐라이어마라든가 또 하이데거 가다머 해석학, 우리 가다머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평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지만 자세하게는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아주 사이다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6월 달에 만나서 차근차근 이 책을 좀 더 파헤치고 자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